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죠?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지금 건수, 이익분. 그 수행, 선신분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죠? 나무아미 탑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심, 2문, 3대, 4신, 5행, 6정토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방금 그 부분이 6정토입니다. 5행, 6정토. 건수, 이익분. 이설 수행 신신분하니 차설 건수이익분호리라 여시마하연 재불비장을 아이 총설하니 이미 수행 신신분을 설하였으니 다음에는 건수이익분을 설한다. 수행 신신분까지 설하고 또 연불까지 해라고 했는데도 또 말 안 듣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건수 이분 이와 같이 마하현 재불의 비밀장을 내가 이미 모두 설하였으니 우리가 어마무시한 비밀장을 열어봤죠. 지금까지 야규 중생이 허요거 열애 심심경계에 덕생 정신하야 원리 비방하고 이입대성도 인된 당지 차론하야 사량수섭하면 구경에 능지 무상지도하리라 야학이니 문시 법이하고 불생급약하면 당지 차이는 정소 불종하야 필히 재불지소수기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들이 열애의 참으로 깊은 경계에 바른 믿음을 내어서 비방을 멀리 여의고 대성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이 논을 수지하여 깊이 생각하고 수습하면은 구경에 능히 무상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을 듣고는 겁약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결정코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서 반드시 재불의 수기하는 바가 될 것이다. 셋째, 수지하는 복이 수성하다. 가사유인이 능하 삼천대천 세계에 만중중생하야 영행 십선하야도 불여유인이 어일시경에 정사차법이니 과전공덕하야 불가위윤이라.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중생을 능히 교하여 십선법을 행하게 하더라도 온 세상 천지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이 조금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말이죠. 잠깐 동안에 춤 꼴깍 삼키는 사이에 이 법을 바로 사유함만 갖지 못하려니. 아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념생 청정신이라.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마음을 낸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파악하기만 한다면 앞의 공덕보다 수성하여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부차 약인이 수지 차론하야 간찰 수행하되 약일일일야 하면 소유 공덕이 무량무변하야 불가득설이니 가령 시방일체 재불이 가거무량무변 하성직업에 당기공덕하야도 역불능진이니라 하이고 위법성공덕이 무유진고로 차인공덕도 역부여시하야 무유변제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이 논을 수지하여 간찰 수행하되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있는 바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가히 말할 수 없다. 가령 시방의 일체재불이 각기 무량무변의 아성직업의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또 능히 다할 수 없을 것이다. 하도 말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은 거죠. 그 까닭이 어떤가 말하자면 법성의 공덕이 본지풍광의 공덕이 담이 없는 까닭에 사람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말하고 보고 듣는 게 지금 만만하지 않죠. 굉장하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이 사람의 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끝이 없는 것이다. 넷째, 해방하는 죄가 중하다. 기유 중생이여 차론 중에 해방 불신하면 소액 제보는 경무량급 도록 수대고뇌하리라. 어떤 중생이 이 논 가운데 해방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얻는 바 제보는 무량급이 지나도록 큰 고뇌를 받을 것이다. 급도 주고 뭐 그래 했었죠.
그 법화경도 보면 그 좋은 법화경도 저 뒤에 가면 보현보살 금발품 가면 어떻습니까? 요 법화경을 의심하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를 쪼개가지고 7조각이 내뿐다 그러긴 했죠. 아, 그렇게, 예, 두파 작분 7인가요? 7작분이죠. 작 7분인가? 작 7분. 천지 파란경도 그래 나와있죠. 이거 말 안 들으면 머리를 7조각 쪼개뿐다고. 아유, 그렇게 잔인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해석을 조금 이제 고매하게 해석해야 되죠. 요걸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머리가 7조각이 날 것이다. 그렇게 아예 눈 딱 감고 믿으라.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은 다만 우러러 믿고 마땅히 비방하지 말지니 스스로를 해치고 또 다른 사람도 해쳐서 일체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게 한다. 시고로 중생은 단응 앙신하고 불응 비방이니 심자에 하고 역해 타인하야 단절 일체 삼보지종하리라. 이 일체 열애가 개의 차법아사득 열방고며 일체 보살이인지 수행하야 덕이 불지고니라. 일체 열애께서 모두 이 법을 의지하여 열반을 얻은 까닭이며 일체 보살이 그것을 인하여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신 까닭이다. 이것도 저기 앞부분에서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게 중생은 다만 우러러 믿고 마땅히 비방하지 말지 스스로 해치고 또 다른 사람에서 일체 삼보의 종차를 끊어지게 한다. 이런데 대성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고 여기 뒤에 거는 뭡니까? 성의 뜻을 또 제대로 해석해 놓은 거죠. 부처님이 이거는 반야신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반야발라 밀다를 의지한 까닭으로 보살들이 그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을 얻었으며 또 어떻습니까? 3세의 재불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번이리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흔히 말하는 반야 그거네요. 예. 다섯째 증거를 들어보이다. 당지하라 가거보살도 이어 차법하야 덕성정신하며 현재보살도 금의 차법하야 덕성정신하며 미래보살도 당의 차법하야 덕성정신하리니 시고로 중생은 은근수학이니라. 마땅히 알지니 가거보살도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었고 현재보살도 지금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당내의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룰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한다. 재불심신 강대의를 악음 수분 총지설 하니 해차 공덕여 법성하야 보리 일체 중생계 한오이다. 재불의 참으로 깊고도 강대한 뜻 내지금 재량껏 모두 설하였으니 이 공덕을 향하되 끝없는 법성과 같이하여 집착 없는 법성과 같이하여 본래 없는 법성과 같이하여 그래 법의 성품처럼 널리 일체 중생계를 이익되게 하오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신론은 총체적으로 끝났습니다. 5분 동안 여기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린 요걸 들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대목이죠. 기신론은 이와 같이 여기서는 대성 기신론 원효 스님 걸 중심으로 이제까지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골 강의를 해놨습니다. 아주 뼈대가 되는 강령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신론을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서론에서는 맨 처음 3기에 기경삼보라 했죠. 3기에 부처님께 또 법에 스님께 불법성 3보에 기해가지고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따르겠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논을 저술한 대의가 방금에 나왔듯이 뭡니까? 일체 중생들 하여금 삿된 번뇌에 헤매이지 않도록 하하 중생하면서 위로서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 상구보리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습니다. 기신론 속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마음에 초상이 없습니다. 업상 같은 게 없는데 중생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마음을 불견심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흔들려가지고 동적 유고라 고통을 받게 되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무초상을 제대로 깨달아버리고 나면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헛것인 줄 알았으면 지한정리여 바로 떠나야 되고 이한적각이라 떠나고 나면은 바로 그것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본론이 상당히 깁니다. 그 중에서 논체를 먼저 정립시킵니다. 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심법은 기시는 대성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고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기신론의 핵심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논을 5개 단락으로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이익분 이와 같이 5개로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5개 중에 인연분에서는 먼저 논을 지은 8가지 인연, 그 구체적인 예를 들고 또 4가지의 조건들 들죠.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연유가 있게 마련인데 그 연유에 대해서 서술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인연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고 덕락을 위한 것이고 명리를 위해서 사사롭게 그냥 희론 삼아서 글장난한다고 지식적으로 설해놓은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나 현재 다 통용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 방대한 내용을 세우기 전에 우청에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이래 가지고 큰 갈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분을 입이 설한 다음에 이 기신론의 뜻은 어떤 것이다 하고 그 아우트라인 종료를 먼저 세우게 되는데 그 종료는 뭡니까? 대성의 법과 의라 세운다. 법은 뭐죠? 소원, 중생, 심이죠. 의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 이렇게 해서 대성의 법은 중생, 심이고 대성의 의는 최대, 상대, 용대라고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이걸 가지고 대성의 해석분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해석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세운 종료를 자세히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치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략히 이렇게 설해 놓습니다. 해석분은 법과 의를 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자세하게 여기서 하겠는데 해석분은 3가지로 뭡니까? 현시정의, 대치사집, 분별, 발치도사.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이치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중생이 될 수가 없는데 중생이 되는 도리. 중생은 한 번도 생각을 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가 없는데 중생을 부처라고 하는 까닭을 해석분에서 자세히 이제 현시정에서 설명을 하죠. 이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2갈래를 합니다. 모든 법이 일어나는 대목을 1차적으로 한번 설하고 또 2차적으로 설명하는데 한 번은 법 생심생멸과 생멸인연과 생멸상해 가지고 1차 설법을 끝내고 그런데 2차 설법은 뭡니까? 사종 훈습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현시정의에서 이 법에 대해서는 요만큼 이렇게 해석이 끝났습니다.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최상용 3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길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 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2가지로 나눠지는데 심진여문은 별로 크게 해석 안 하니까 띄버리고 이 심생멸문은 우리 지금 실제 생활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중에 심생멸이 요게 이제 요체가 되겠습니다. 기신론에. 이 요체이기 때문에 각각 불각이 있다. 그리고 이 심생멸의 그런 인연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심생멸상을 낱낱이 이 3단락으로 해서 1차 설법에서 가장 요긴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것을 훈습을 통해서 재차 설법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렸던 것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뿜어내기도 하는 제법의 포석과 걷어 땡기기도 하고 출생 뿜어내는 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목구 했더니 전부 아레아식에 국한되가 있더라. 이 심생멸이라는 것은 열애장을 의지한 까닭으로 생멸심이 있다. 이게 심생멸하고 생멸심하고 이런 걸 구분 잘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이 식은 일체의 제법을 포섭도 하고 출생도 한다. 이 2가지의 뜻을 가지는데 하나는 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불각이라고 한다. 각과 불각 중에서 각은 본각과 시각으로 나눠지고 불각이 돼. 그러니까 자 각에서는 수련본각과 성정본각 요거는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본래 우리가 이 본각이라고 하는 특히 하두를 참고해서 성정, 자성, 청정의 본각이라고 이 자리를 희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수련본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정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번뇌가 없고 청정하고 본래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 자리만 알게 된다면은
불가사의한 마음의 대자 대비심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 수련본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와 같이 이제 이 훈섭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정본각으로 이렇게 논해놓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야 될 자리 성정본각인데 본래 우리는 본각의 부처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중간에 무명 요 잡대가 팍 끼어가지고 무명 잡대가 끼어가면서 이 본각이가 어느 날 뭐가 됐습니까? 호련히 불각이 됐는데 이 불각이가 열심히 여기서부터 신심을 이렇게 정진해가지고 잡념을 끊고 노력하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가 되죠? 시각이가 되는데 불각이 범부가 노력해가지고 어진 상사가 현인이 되고 현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인이 돼서 초지 정심지를 통과하고 견도분을 통과하고 수도를 이만큼 깨끗이 하고 이 아만을 다 뽑아내고 열심히 색자재, 심자재를 이루어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보처라고 얘기도 하죠. 그 우리가 이제 묘각은 무상사라고 얘기합니다. 덩각은 유상사라고 하죠. 유상사. 있을 유자, 위상자, 선비사자. 여하튼 구경각을 이루게 되니까 이 자리가 바로 수련본각이나 성정본각이나 본각의 그 자리다. 이 무명업상이 다 벗겨지면 구경각이 되고 이 능견상이라든지 이게 경계상들이 없어지면 수분각 중에 심자재, 색자재가 되고 이 수분각 중에서 2지부터 7지까지라 하는 건 뭐죠? 아만,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요 네 가지가 제7식이 안으로 버티거든요. 제7식이 뺏겨지면 뭡니까? 수분각 중에 오매일려가 돼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올라가가지고 6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탐진치, 만이견, 근본번뇌죠. 그 다음에 7종 멸상이라고 하는 살도, 이번은 뭐죠? 망어중재, 기어중재, 악구중재, 양설중재, 이와 같은 신상, 구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의 가장 핵심 수행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불교뿐만 아니라 마음 가진 사람들 다 수행할 수 있는 요 12연기를 요 중간에 빨간 줄로 해가지고 요 구상 차지하고 나란히 배대를 해놨습니다. 제 강의 중에서 좀 특징이 있었던 얘기는 여기에 생주, 이멸이 독특합니다. 다른 재계 형상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배워오신 대총상 법문서라고 상당히 다릅니다. 원효 스님의 의견을 쫓아갔던 것이고 요 밑에 내려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시곤, 그 다음에 수온, 상온, 행온, 세곤 있는데 현수 스님은 이 시곤을 업상에 여기 배대해가지고 이렇게 쭉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게 배대를 합니다. 원효 스님하고. 원효 스님은 요 7식이라든지 8식의 이런 문제들은 7식, 8식이라고 얘기하지 식온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소승의 교리하고도 상당히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의식의 현상을 가지고 시곤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원효 스님은 시곤을 뭐라 해놨죠? 상속상에 배대했는데 그 점이 대단히 놀라운 해석이다.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오늘 마치는 날이니까 현수 스님은 요 사주, 생주, 이멸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현수는 생상을 요 무명업상 요 하나만 봅니다. 주상은 여기에 전상, 현상, 지상, 상소 이 네 개를 주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원효 스님을 감히 제대로 본 지식이 있다고 그거 뺏겨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정리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고민하고 수행하고 유식이라든지 다른 중간이라든지 이런 걸 배대해가지고 이렇게 볼 때 전혀 이거 뜻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과 현수 스님의 생주이면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많다. 대총상 법문설과 재계 형상의 도표는 원효서와 다르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강원에서 늘 가르칩니다. 틀린 걸 계속 가르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걸 가르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서점에 들려서 귀신는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수는 법석거든가 분별사식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이 지상까지 이렇게 배대해놓은 거 원효 의견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학자라고 할 만한 분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내면 좋은데 말라고 책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인쇄공예입니다. 인쇄공예.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원효소와 여러분들께서 배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부는 이와 같이 방대한 분량을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현실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제대로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이나집과 법아집에 대해서 이낙인과 법악인에 대해서 대치사집으로 해서 삿된 집착을 잘못 알고 있는 걸 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신심을 일으키는 대목이 뭡니까? 신성치 발심, 해행발심, 정발심 이와 같이 나란히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요 뒤에 요 노란 부분 요런 것들은 이게 주목해야 될 점들이고 미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뭡니까? 직심, 심심, 대비심, 진심, 방편심, 업식심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다 돼가 있습니다. 연결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 미색은 서로 연결돼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이제 도표를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런 것도 분별 사식도 여기에 이제 떨어져야 되는 대목을 여기 갖다 또 붙여놓은 거예요. 책에다가. 작년에 나온 책이 그걸 해놨대. 그래서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요 도표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원래는 내신 같아서는 제일 잘 됐다고 싶은데 조금 낫다 이래 봐야죠. 그러니까 요런 걸 이제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서 해석분이 상당히 많더라. 그 다음에 수행신심분은 오늘 우리가 여기 했는데 요 부분은 특히 요 지간문을 따로 뽑아 가지고 또 기신론 책을 한 번 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너무 잘 때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진제 3장하고 실천한다 번역을 두 개 다 한문으로 배대하면서 너무 잘해놓은 책을 한 건 봤어요. 예, 그렇게 잘하신 분들도 있고 엉터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얘기하듯이 해안계 해가지고 건수이익분해가 마쳤습니다. 강의는 영 시원찮았는데 이것을 이제 뭐 도표만 본다 해가지고 우리가 극락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생활하고 이 기신론 사상하고 같이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뭐죠? 이걸 우리 흔히 반추라고 합니다. 이거는 올릴 반자입니다. 이거는 꼴추자입니다. 소가 낮에 동안 들판에서 꼴을 실컷 뜯어먹고 밤새도록 대책임질하는 걸 반추라고 합니다. 대책임질하는 거를. 이제 기신도는 할 만큼 하셨고 각자의 대책임질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신야자는 이 신기하다고 하는 것,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이라. 지식적으로도 반복해야 되겠지만은 인욕도 끝없는 반복, 보시도 끝없는 반복. 그것이 신통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제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청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이 올바른 학습 태도고 수행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신론 어줍지 않은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기신론 다시 한번 잘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